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시즌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주의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즌이 그냥 코로나를 견뎌내는 시즌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처럼 도리어 영혼이 부흥되어지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축복으로 단장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61장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기름 부으심. 요 61장은 부흥에 관한 주제예요. 하여튼 많은 부흥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다 이 본문에서 나와요.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이후 한 7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공식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잠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성경이 우리처럼 장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날의 본문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날 가셔서 읽으신 본문이에요. 그 본문 말씀에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시고 생명을 회복하는 회복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해요. 아니, 이거는 포로가 된 다음에 70년 이후에 돌아오는 얘기 아닙니까? 고레스를 통해 돌아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말도 맞고요. 예수님이 이 본문을 다시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언에는 이중적인 예언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적 해석이 있어요. 그 시대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궁극적 해석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말씀인데 이제 완벽하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성경 전체 구약의 구도를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종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종말의 끝을 향해서 가는 이게 구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셨었던 이 나이대가 30살 정도였어요. 이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고 유대인들마저도 로마의 정권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이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반골 기질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좀 까칠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나사렛이란 도시는 신생도시였어요. 신생도시. 어떻게 신생도시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이 가이사라가 무슨 뜻입니까? 케사르,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붙인. 점점 로마화가 진행되어진 그 시대에 거기 도시건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일하는 목수라든지 메이슨들, 석공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자그마한 신생도시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 그 사회 구조와 정치 구조와 종교 구조 안에서 눌리고 눌린 동네가 바로 이 동네예요.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그 도시는 이 이방인 땅처럼 여겨져요. 스불론, 이방인, 납달리, 쟤들은 그냥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다 이제 변개가 되어진 유대인을 할 수 없는 애들, 이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셔서 주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요새 계속 이걸 얘기합니다. 그때가 더 많이 눌려 있을까? 요즘 시대가 더 많이 눌려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이라면 이때가 확실히 눌려 있어요. 어찌할 뻔 몰라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부요한 소식이 전해지고 눈물을 변화시켜서 기쁨이 되게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실존적으로 경험되길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것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요 전이 마귀의 시험에서 통과하시고 40일 금식하고 내려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내려가셔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공식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믿는 것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과 그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는 것은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과 구할 때 받는 성령의 능력은 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주의건 은사주의건 다 이런 약간의 신학적 차이는 있지만 성령이 주는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능력과 권능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시는 기름 부음이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름 부음을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꼭 그게 우린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일은요, 우리 육적인 걸 한계가 있어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쫙 풀어져요. 특별히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오셨고 왜 예수님 사역은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사명 선언과 같은 그런 것이 쫙 펼쳐집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잘 알고 계시죠?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줍니까? 그렇죠, 왕. 그 다음 뭐예요? 제사장. 그리고 누구입니까? 선지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삼중직임을 갖고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같이, 선지자같이, 제사장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공식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가난한 쪽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우리 마음속에 낮은 자를 향한 깊은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미나 우리 옛날에 정말 힘들었던 이 인권적으로 많이 눌렸을 때 정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그 사역을 하고 돕고 그들과 함께 섰던 사람들이 종종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 체험을 많이 해요. 능력 받고 나서 내 욕심 채우는 거 아닙니다. 능력 받은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묶인 자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우리는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은혜의 날이 뭡니까? 주빌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빌리. 주빌리 코리아, 주빌리 서울,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빌리. 예전에는 빠른 속도 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일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쉬고, 그분의 시간과 내 시간과 그분의 의견과 내 의견을 시계를 조절하듯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 안식일에는 복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예요.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체적으로 넘어가면은 7년에 한 번 정도 딱 쉬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땅을 쉬게 하고 사람들을 쉬게 하고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커뮤니티를 넘어가가지고 국가적으로 쉬는 것이 뭐라 합니까? 77이 49, 49년 다음에 50년째는 완전히 기쁨의 해, 희년. 그래요.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 생기고 의도치 않은 실패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빚지기도 하고 탕감 받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같은 형제 집안인데 내 자식을 저쪽 집안에 팔아서 노예처럼, 그러니까 종처럼 이렇게 보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구조가 뒤틀려요. 다 함께 잘 사는 사회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 뒤틀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고통당할 자는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려운 자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여러분, 여기 은혜의 해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 명하신 게 뭐냐? 77이 49, 그 다음에 50년째를 뭐라 한다고요? 희년. 이게 기쁨의 해예요. 그것을 선포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종되었던 자를 형제의 집에, 원래의 집에 돌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는 토지를 소유했던 자들을 원래 자기 토지를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 지가가 점점점 싸져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아주 지혜로워요. 그 희년 제도를 보면 그 희년의 정신이 각 나라들에게 조금씩 스며들어가 있어요. 선진국들에게는. 우리나라 만약에 통일한국이 되면 이런 희년의 정신들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탕감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하고 같은 기회로 얻어가고,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은혜의 해,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삶의 희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삶의 희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게 신원해주고 새롭게 해주고 억울한 자는 회복해주고 보복해주고 하는, 보상해주고 하는 이러한 해를 하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위로하는 사역이에요. 3절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의가 있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의의 백성이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기로 결정하는, 그분의 마음 안에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 백성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타락된 자, 넘어진 자들을 회복해서 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회복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역사를 하시는 일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그들 대상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4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아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이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리빌드, 리바이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뜨거웠어요. 찬양하는데도 그랬고 제 마음이 하나님 진짜 부흥이 좋겠어요. 이번에 앨범 냈잖아요. 우리가 그 Song of Revival,
진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옛부터 무너진 것들 지나가면서 소망 없는 거예요. 옛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타고 나서 보니까 다 무너져 있는 상태, 저게 다시 세워질까 상상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꿈이 생겼어요. 우리 한반도에 50% 이상 예수를 믿는 강력한 부흥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100%는 더 좋겠지만 그죠?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이 강력한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 왜 아니겠습니까? 다시 꿈꾸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이 중수가 되어질 것이다. 느헤미야도 나오고 에스라도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회복하고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후가 되어져서 나왔던 비디오가 있었어요. 그 부흥에 관한 소문이 있었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거 참 놀라워요. 그거는 한 번 정도 일생에서 꼭 한번 보시면 좋아요. 1, 2, 3까지 나왔어요. 부흥의 현장들, 부흥의 지역들, 부흥의 나라들을 점검한 것 중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영적인 회복, 주님의 터치가 시작되면서 희한한 역사들이 마을 단위로 생기고 국가 단위로 생기는 것을 2000년 전후에서 다 체보를 한 거예요. 너무나 영적 유업이 여전히 있고 언약이 여전히 있고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실제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모아 그쪽 지역에서 남태평양에서 부흥은 참 놀랍습니다. 그 부흥이요, 한반도가 좀 봐야 될 부흥이라 생각해요. 오래전 선교사들을 죽이고 함부로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정파가 서로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어느 계열에서 난동이 있고 폭동이 있고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목회자, 젊은 목회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치 문제도 아니고 어떤 경제 문제도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문제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으로 짚고 회개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선교사를 죽였던 그 선교사 후손들을 초대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국가 단위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고기들이 막 돌아와요.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 시즌엔 정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동해에 오징어 배가 다 만선이라면서요. 뉴스 보셨어요? 17대인가 뭐 배가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다 만선이었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약간의 사인처럼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다시 경외하기 시작해서 이 나라가 부흥뿐만 아니라 정말 완전히 변화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좋겠어요. 환경을 보고 이게 이랬네 저 자꾸 불평하고 어두운 쪽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밝은 쪽,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좌절과 낭망의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내 삶을 한 번만 터치하면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한 번만 하나님 터치해 주십시오. 따라서 하십시오. 한 번만 터치해 주십시오.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꿈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웬일입니까? 과거의 외인들에게 눌림당하고 포로로 잡혀고 이랬는데 반대가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25 끝나고 나서는 이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웬일이에요? 필리핀 사람도 오고 베트남 사람들도 와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경제활동을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돼서 같이 이것을 경영하기로 결정하니까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이십니다. 당신 제사장이 잘해야 우리가 복 받습니다.
한국 당신이 정말 잘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나라에 퍼집니다. 이런 얘기가 각 나라에서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노동자들이 집에 돌아가서 한국 진짜 몹쓸 나라다, 진짜 어쩌면 이러나, 이런 얘기가 들린다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땅은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훌륭하세요. 여러분, 이건 우리 손에 있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반응을 해서 연합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산 지역에서요, 안산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요새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면요,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 넘게 이방 나라에서 와서 함께 또 섬겨 나갑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다시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복받게 해야 되는 복의 통, 원래 이스라엘은 열방을 이렇게 복주도록 부름받은 나라인데 이 언약, 이 자기 직무를 버려버렸어요. 자기만 위하고 민족 우월주의로 갖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배치하고 그 흘러가는 복. 그래서 요나가 깨달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더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나라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어요. 오대원 목사님 비전에 대해서, 예수전단 시작하셨던 오대원 목사님 비전을 본 게 그것이에요. 어떤 위기의 시간들이 있고 힘든 시간들이 있고 그 환상 중에 보면, 그러다가 이 한반도 안에 부흥의 나무가 남과 북에 다 뿌리를 내린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을 때 여기에서 동아시아 전체의 부흥의 나무가 돼서 그 과일들이 떨어질 때 온 열방을 축복하는 부흥의 환상을 봤다는 게, 이것이 1979년에 본 환상 때문에 지금까지 사로잡혀서 이렇게 애쓰고 계세요. 지금 그것에 대한 환상에 대한 기록을 우리처럼 이사야 49장부터 66장까지 하루하루를 묵상해 가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감동 준 것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북한에 있는 영희, 철수, 이름을 막 써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 이사야서 요 한 장 한 장을 묵상한 것을 책으로 만든 책이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예수전도단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셨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기도 중에 받았던 아이들의 이름 그대로 그 과원에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세대를 이름으로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반도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나는 나 혼자 자행자재 살고 내 인생 즐겁게 살고 끝났는데 나중에 가보면 예상치도 못한 장소에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두렵고 떨립니다.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란 것은 나만 칭찬받고 저 사람들은 낮은 자리,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끌어당겨서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그런 사명자가 되라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예전에 수치당하고 예전에는 능욕당하고 그랬던,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이름이 있었는데 그렇게 수치를 당하여 그렇게 능욕당하고 힘들었는데 도리어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움이 가득하고 그 땅에서 갑절이나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갑절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갑절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2004년도에 기도하다가 잠들어서 비몽사몽간에 꿈속에서 들었던 음성이 이 음성이었어요. 2배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미국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 미국을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회합 모임이 있었어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올해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에 대한 기대를 주십니다. 아니
지구 반대편에서 침대 머리맡에서 기도하면서 비몽사몽간에 졸다가 들었던 음성이 아니 지구 반대편에 가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올해 제가 기대가 있습니다. 올해 어떤 기대가 있냐면은 올해 사역자들한테 이런 기도하다 이런 감동이 있다. 하나가 천을 이루고 할렐루야. 하나가 천을 이루고 한국에서 들었던 음성에 감동에 기도하다가 이거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하나가 천을 이룬다 하신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하신다. 말씀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하여서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총회의 부름을 받아서 미국을 가서 탐방했잖아요. 미셔널 처치들. 아주 미국에서 크고 유명한 교회에 들렸다가 그곳의 사역자가 자기 사역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실력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를 쓰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가족 스타일의 교회잖아요. 그냥 100명 이렇게 늘 100명 안에서 또 뭐 하면 70명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공동체에서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을 더 붙이십시오. 공을 더 붙이십시오. 100명은 당신이 하는 거지만 1000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말을 안 했으면은 이게 좀 그런데 그 말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하는 수준이 있고 성령의 붙들림,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하는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자 뭐 이런 자아 집중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정답이 맞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함이 없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의 말씀을 보면요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방 백성들한테 이렇게 작은 발핌을 당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나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음성 듣기의 교본처럼 사용되는 게 하박국이에요. 근데 하나의 음성이 들렸어요. 딱 듣고 나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이건 죽이려는 게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마땅히 재앙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리려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어떤 계획이요? 불과 물을 통과하고 눈물을 통과하고 수치와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 큰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요양간에 지금 당장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영원한 기쁨의 발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살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실래요? 극단적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박국은 네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7절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영원한 기쁨은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제적 회복도 나타나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회복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말짱황이에요. 하나님이 하박국서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어두운 때에 노래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흥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번에 앨범을 굳이 내자고 이 시즌이다고 도리어 어둠 가운데이지만 지금은 이 부흥을 노래를 불러야 되는 때라고 한 거예요. 이게 예언적인 노래예요. 노래예요. 노래. 수금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여러분 사슴의 발같이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꿈을 꾸는 세대 또 꿈을 꾸는 삶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아재 개그를 들었어요. 먼저 이렇게 밑밥을 깔고 강원도에 가면은 사슴들 노루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 있다 그래요. 어딘지 아세요?
노르웨이라고. 여러분, 사슴들이 다니고 노루들이 다니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발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고 눌리고 너무 힘든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이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두 사람, 나아만 장군, 이방인 나아만 장군, 사르밧 과부만 믿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몰아내려고 그랬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노르웨이도 가고 열방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말씀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배우고 교훈받은 거는 바로 그때가 내 신뢰를 포기하고 하나님 신뢰로 전환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어느 때 부름을 받았습니까? 어느 때, 몇 살 때 부름을 받았어요? 80세 때. 어느 장소에서 부름 받았습니까? 광야의 장소. 거기서 뭐 했어요? 자기 일가를 이루지도 못하고 장인의 양을 칠 때예요. 여러분, 모세의 시편에 있어요. 그게 어디냐? 90편이에요. 모세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90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의 마음 안에 우울함이 있고 실패의식이 있고 아이고 고통과 슬픔밖에 없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기름 부으시고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원한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아이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 지리한 하나님과의 신뢰와 설득 과정이 도무지, 나는 삶과 고통과 많은 사람들의 눈총과 내 스스로도 나의 판단 안에 찌그러져 가지고 도무지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거 아니 네가 아는 네가 아닐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조하리 윈도우에도 있어요. 뭐예요? 조해리 윈도우 뭐예요? 내가 모르는 내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아시는 내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한 페이지 넘겨봐야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아멘 했을 때 드디어 바짝 말라붙은 막대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믿음 말씀을 따라 던지기 시작할 때 권능의 막대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투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올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막대기 같은 인생이요, 권능의 막대기, 그 막대기 갖고 홍해도 가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준경이란 분이 계셨어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에게 소박을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남편도 못 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비참하게 살았어요. 이거 사는 거냐 싶어서 자살하려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목포에 오신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회에 갔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지금도 그 중도에 가면 놀랍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기독률이 높습니다. 거기가 지금도 엄청납니다. 그 신안 옆쪽에 그 지역인데, 그 증도란 곳이, 원래 증도는 욕의 섬이었대요. 말이 거의 랩 배틀 하듯이 반 정도는 욕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천국의 섬으로 변화된 이유가 이 문준경 전도사님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제자가 김준권, 치유사역의 정택이,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자들, 능력자들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 청년 부흥운동 기도사역에 대해서 부름받았을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통과할 때, 그래서 저는 약간 맛을 봤어요. 약간 맛을. 왜 하나님은 힘 있을 때 안 부르실까? 왜 하나님이 힘 있을 때 안 부르실까? 힘 있을 때 부르면 내 힘으로 했다 착각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진짜 별것 아닌 인생인데.
그래서 주님이 야 니들이 했다 그러면 절대 니들이 했다고 안 믿기 때문에 너희들 택했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 쓰실 수 있다. 쓰실 수 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의 쓰임 받으십시오. 그래서 쓰임 받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처지, 나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겠다면 쓰는 거예요. 시편 84편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 내가 알았네요. 인생 살아보니 알았네요. 그 어떤 부요함, 많은 권세보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영원한 복인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뭐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교회 나오고 열심히 했죠. 핍박이 좀 거세진다든지 그러면요 다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그깟 거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가장 행복한 사람 그때부터 사고가 이렇게 돼. 죽기 전 5분 전에 예수 믿고 가는 사람.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런 사고 구조로 가요. 그런 사고 구조면 과연 하나님 봐도 하나님이 헷갈릴 거려? 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봤더라?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그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문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고난의 테스트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유혹고리를 테스트해요. 너의 신앙이 얼마만 되겠니? 얼마만 네가 신앙을 좀 잠깐 내려놓겠니? 전사님 얼마면은 좀 흔들릴 것 같아요. 한 100만 원? 네, 그 1000만 원? 한번 가보십시다. 이렇게 1억, 10억, 100억. 성전 문지가 그래도 좋아요? 그 잠깐 갔다 오지. 100억 해가지고 교회도 막 사버리고 그냥 얼마나 좋아, 그죠? 성전 문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 작더라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쓰고. 여러분 이걸 발견한 사람은 영원한 언약을 얻은 사람이에요. 저는 살짝 흔들릴 것 같아요. 고난이 힘들고 많이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준으로만. 할렐루야. 그러나 되도록 많이. 이런 게 사람 심정이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이거 다 되새겨놔야 돼요. 하나의 세상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더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영원한 언약을 발견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거라. 그들이 그렇게 회복될 거란 거예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백성이 될 거란 거예요.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밑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치 않고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사랑하고 발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정의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회, 그런 구성원, 그런 가정, 그런 커뮤니티를 이루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이러한 역사,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언약, 배반하지 않으시는, 변개하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강영호 박사라고 계세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폭탄 때문에 터져가지고 폭탄이 터져서 눈이 안 보이는 정말 인생이 비참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미국 안에 엄청난 지위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3C 혁명 뭐 그런 책도 쓰시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걸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신앙인들 되길 축복합니다. 복 받아도 저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축복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네,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을 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겠다는 게. 제가 조영기 목사님 나름 많이 책을 읽었어요. 우리 세대 목사들은 대부분 젊은 목사님들은 많이 또 좋아하고 살펴보고 그러잖아요. 네, 요새 많이 평가도 갈리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 첫 사역이 일어날 때 보면 참 교훈이 많이 있어요. 절망에 쌓여 있는 사람들, 정말 가난한 가운데 뭐 할 게 없으니까 술 먹고 가족들 뭐 난장이 되어지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매를 찾아갔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복 받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따라 가보자 하고 갔다는 거죠. 가서 그 교회에 왔더니 이분이, 여자분이 얼마나 웃던지, 웃은 이유가 뭐냐면은 들어오자마자 칼칼칼칼 웃더래요. 왜 웃냐 했더니, 왜 웃냐 그랬더니 보니까 허름한 천막에 다 기울어지고 막 희한하게 그냥 뭐 그러면 한 말이 이게 니나나나 지나나나 똑같은 사정에서. 그런데 이분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가 되어져서 어쨌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여자분 가정도 하나님 크게 복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역자 집안이 되고 복받은 집안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있어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습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단장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신랑 신부의 때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이쁘게 단장하자. 우리 하나님은 새 옷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타락했을 때부터 주님은 새 옷을 주셨어요. 인간의 금방 수치가 드러나는 그 나뭇잎이 아니라 피로 동물이 죽고 대가지불한 가죽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죠. 서신서에서 가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으라, 옛 옷을 벗어버려라, 예수로 옷 입어라, 계속 그래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아버지 하나님 비유를 할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옷을 입혀줘요. 가락질 끼워줘요. 주님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옷 입히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 옷 입혀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넌 이제는 내 아들이다. 넌 이제는 공의의 백성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자격이 됐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옷 입힘 당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신랑 신부처럼.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돼요. 주님이 그렇게 단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아의 말씀은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향한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거예요. 이스라엘 포함해서 교회를 향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대인 전체를 포함한 한 세 사람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옷을 이렇게 입혀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의 특징이 바로 그 입술에는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울함이 떠나면요, 이상하게 찬송이 나요. 흥얼흥얼거립니다. 할렐루야. 네, 시편 68편 19절, 96편 2절의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우리 노래는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그 정의와 회복과 역사의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노래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생활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우울하세요? 여러분, 결정하세요.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결정하십시오. 하루하루 매일마다
7번씩 찬송하는 게 우리 교회 문화예요. 억지로 안 되면은 일단 하세요. 그냥 우리 10곡, 우리 송 오브 리바이벌 앨범 10곡 전체 틀면 1시간 하루에 7번씩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쫙 들어보면 또 마음이 주님 앞에 찬송하십시오. 어려워도 찬송하십시오. 찬송의 권능이 있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요, 낙담되지 않고 우울에 빠지지 않고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북한에 있는 신천이라는 아주 중요한 도시, 하나님의 지도자가 많이 나온 그곳의 교회의 첫 시초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매들이 찬송 몇 곡 배워가지고 와서 그냥 한 날 정해서 모여가 주막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첫 시작이에요. 찬송이 첫 시작이에요. 여러분,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돌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찬송 중에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다스림 안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찬송과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럼 여기는 실제적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손을 댄즉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고 문제들이 풀려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돋듯이 봄이 되면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이 새싹들이 돋듯이, 열매들이 돋듯이, 생기가 돋듯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실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과 찬송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울이 틈타지 않도록 찬송을 하죠. 그분의 통치가 여전히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영적 비밀을 알아서 전쟁이 있을지라도 나는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며 찬송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아니, 왕인데, 전쟁이 났는데 왕의 책임을 다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다.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 임재의 상징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노력했을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요, 장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 예배자들, 기도자들 들어가서 24시간 365일 예배하고 기도하게 했어요. 그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에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윗 장막의 실제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바로 이 시간에도 누군가를 치유할 자 치유하고, 회복할 자 회복하고, 새롭게 할 자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받은 것들이 온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흘러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말씀에 보면은 새 시대에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 그것의 반응으로 이상하게 우리 입술이 변해요. 어떤 입술을 변한다? 새로운 노래의 입술이 변한다는 거예요. 새 노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래 부르길 축복합니다. 조용히 목사님에게 한마디만 더 하고, 목사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를 잘 몰라요. 성경 잘 몰라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수의 구원, 자기가 치유를 받아버렸어요. 죽을 몸인데 이러니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노래를 아는 게 없어요. 첫 번째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신라의 달밤이요 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기분이 좋아지면. 여러분, 우울한 노래 부르지 않길 축복합니다. 불러도요, 기분 좋은 노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를 만들고 쓰고 부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모스에 보면은 이 말세 때 다윗 이후에 몇백 년 이후의 예언자예요. 이 다윗 때 얘기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9장 11절 말씀에 그날에,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부흥케 하고 다시 세우고. 그 다윗 장막이 어떤 곳이에요? 예배와 기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친밀함의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랑과 신부의 그런 침실과 같은 그런 장소인 거예요. 자, 그곳에서 그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친밀함으로 임재로 나타날 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그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게.
그것이 세워진다면 만국으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요? 그때에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아니, 씨를 뿌리는데 추수하는 자가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 잘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다른 말로 하면 너무나 빠른 추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빠른 추수의 역사, 너무나 놀라운 역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급속한 추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다윗 장막이 세워질 때.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된 사람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각 예언자를 다 비교해 보세요. 구약의 예언자를 다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길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사야예요.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엘은 어떻게 해요? 그 말세에 성령을 주겠다. 권능을 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제가 사모합니다. 나도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